할렐루야! 자, 감사합니다. 자, 미가서 1장 7절 기자. 여러분도 이건 아셔야 됩니다.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해요. 이미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자신과 함께 있던 자들이 세상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종교적인 숭배 속에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삶을 살고자 세상으로 떠났더라.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의 삶에 합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을 떠나게 하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출애굽 복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 예수를 말미암아 요단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은혜예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는 것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어울릴 수가 없어요. 영의 삶과 육의 삶은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으로 육의 사람이 떠납니다. 영의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사람은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자리에 있지. 떠나도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을 떠나는 거죠. 이 장면은 창세기 36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36장 잠깐 보자. 6절. 야곱이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입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족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갑니다. 하나님 백성을 떠납니다. 야곱의 인도함을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백성입니다. 에서도 주님의 축복을 받은 자요. 세상에서 나름대로 유명한 자리입니다. 근데 영의 사람과 어울리지 못해요. 하나님 택한 백성과 같이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지닌 모든 소유를 갖고 타초로 갑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상실당한 자고요. 이 장면만 봐도 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과 어울릴 수 없는 걸 깨달을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멸절시킨 자입니다. 자기 자아를 죽인 자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어 티끌 같은 존재, 민물에 불과한 존재에게 강림하셔서 그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 하나님의 거룩함을 맛본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함을 맛본 야곱은 기꺼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들어갈 수 없는 자신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낮은 곳에 임한 것처럼 자신도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잃어버린 걸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상실시켜버립니다. 영의 사람은 말 그대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습니다. 새 부대는 새 포도주만 담는 거예요. 새 부대는요, 새 포도주만 담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몸에 오직 진리, 그 주님 외에 다른 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태초이신, 시작이신, 모든 것이 되신 주님께 그분에 의해서 나온 여러분들은 그분께로 돌아가 그 근원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 거기서 단을 쌓는 자들이에요. 그 단을 쌓는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은 창조되었어요. 하지만 육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근원으로 돌아가 그 잃어버린 것을 다시 그 단에 쌓기 시작하고 육체가 된 자신의 자아는 상실시켜버립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분이엘을 지난 자예요. 근원으로 돌아가 단을 쌓은 자입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주님을 위한 단을 쌓는 게 바로 그 단입니다. 육체가 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받고 나서 자기의 시작이 어딘지 알게 된 거예요. 그 시작으로부터 자신이 육체가 되었고 자신의 근본이 가나안이라는 걸 알고 있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할 자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가고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제 자신이 잃어버린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근원으로가 다시 잃어버린 걸 단에 쌓는 거예요.
나를 있게 한 태초의 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자신을 육체되게 한 자신을 멸절시키는, 소멸시키는, 상실시키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육체가 되었고 육체로 있는 자가 급히 빛을 받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근원에 들어가서 그 근원에서 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태초의 말씀, 나를 있게 한 그 진리의 단을 쌓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상실시킵니다. 자, 자신을 육체되게 한 것을 상실시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영의 사람과 어떻게 하나 상실하지 않고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가 어찌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서는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영의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자신이 이 땅에서 얻은 걸 취하려고 그러고 이것을 잃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낡은 가죽 부대예요. 하나님을 믿되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입니다. 의식생활에 매여있는 자이고 자신의 행위만 의롭게 하는 자예요.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이 모습이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생의 싹이라고 표현합니다. 네가 이 기생의 값으로 모든 걸 모은 상태다. 진리를 따라 모은 것이 아니라, 진리의 열매가 아니라, 진리가 쓴 것이 아니라 기생의 값이라. 그래서 예서는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가지고 야곱을 떠납니다. 나는 상실 못 시켜. 나는 모든 걸 못 내려놔. 못 버려. 나는 이 땅에 육처럼 남아있을래. 나는 세상이 좋아. 야곱아, 네가 말하는 십자가, 나는 고통스러워지지 못하겠다. 하지만 야곱은 그 고통의 십자가, 도저히 질 수 없는 십자가, 이제 그거를 가볍게 질 수 있고 그 무게에 누리지 않고 그 십자가를 지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아주 강한 자가 됐어요. 주님은 야곱이라는 여러분을 베델로 올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백성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무게 느꼈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가 이제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스러움이 자기에게 영원한 기쁨과 희열과 소망을 갖다 줘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무게에 항상 눌렸던 자가 이젠 그 무게에 눌리지 않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강한 자가 됩니다. 자, 보세요. 한 영혼이 나왔던 곳 근원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영광! 할렐루야! 주님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무게에 눌려서 정말 주님 안에서 생활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삶을 나날이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반드시 져야 될 무게이기 때문에 주님은 달래면서 위로하면서 품어주면서 끊임없이 그를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가 괴로울지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 앞에 놔둡니다. 언젠간 이 십자가의 무게에 눌리지 않고 그것을 지고 이 땅을 올 수 있도록 강한 자가 되게. 그래야 네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예수님 오죠.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야곱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이삭이 낳은 자 중에 쌍둥이인데 하나는 에서고 하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다 똑같은 모습을 지녔지만 여러분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예수의 몸을 지녔고 그 은혜를 받을 야곱의 모습을 지녔어요. 세상에서 얻은 것을 잃기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의 모습이고 그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까지 주님께로 돌아오자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자, 그 쌍둥이가 있나니 이것이 바로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자들이니라.
영광 이루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로 말미암아 쌍둥이가 잉태되었다. 그게 현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잉태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잉태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둘 다 어떤 악을 행했던 선을 행했던 상관없이 주님은 에서는 싫어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사랑하는 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택하시고 그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워질 자가 바로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영광의 얼굴, 그 분예를 전하 자신의 영혼에 해를 돋게 할 자. 야곱은 거기서 심한 영씨름할 겁니다. 근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몸이 탈골될 때까지, 자신의 몸이 절 때까지 끊임없이 그 영광의 얼굴을 지나 자신의 영혼에 해를 돋게 하여 자신이 왔던 본향으로 그 근원으로 그 주님께로 돌아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받을 야곱의 근성들이니라.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그분의 부름에 그 진리에 세움받아야 됩니다. 그 세움받으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살고자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십자가 지고 죽고자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면 십자가는 안 집니다. 왜? 십자가는 모든 걸 잃어버리게 하고 자신을 상실케 하고 자신을 영원히 잃어버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십자가를 맛본 자입니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지나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분의 영광의 얼굴을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영혼에 해를 돋게 할 수 있는 건 홀로 행하신 예수님의 길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영혼 땅에 해가 돋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바라는 다윗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어요. 자신의 영혼에게 해가 돋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아는 게 바로 영의 사람들입니다. 영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주님이에요. 나를 창조하신, 그것도 자신의 모습대로, 그리고 자신의 모습대로 살게 하려고 자신의 생기까지 불어넣어 나를 생명되게 한 나의 주님. 내가 나의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 그들이 바로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인이라. 영광이로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묵은 포도를 담았던 부대로 있던 자신의 모습을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사모하기에 새 포도주, 주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걸 상실하고 잃어버리는 걸 기뻐합니다. 주님만을 담기 위해서 그는 모든 걸 비우고 주님만을 담기 위한 새 부대로 만들어요. 십자가로. 이렇게 창세기에 놀라운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단을 쌓는 것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새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한 게 있고 그 예비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도 마음으로도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상급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은 여러분들을 완전한 자 되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자신의 모습대로. 하지만 자신의 모습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은 육체가 되었어요. 그 육체는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은 곳이 되었어요. 주님은 이제 새 포도주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며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를 여러분한테 요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모았던 여러분 자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다 모아 담았던 여러분의 모습을 상실시켜야 돼요. 그분만을 담기 위해서 새 부대로. 이것은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에 오르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베델에 오르기 전에 그들은 단에서 주님을 위한 모든 걸 쌓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해온 모든 진리를 자신 안에 쌓기 위해서는 비워야 됩니다. 또 쌓기 위해서는 그 자리를 내어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자리를 내어줘 그 단을 쌓아서 근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상실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을 처음에 있게 했던 그 주님만 자신의 몸에 받아들입니다. 결국 완전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만물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자가 다시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있게 된 완전함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존재는 완벽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영원히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함을 나타내며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 또 올라간 그 일을 나타내는 그 몸의 그 증거의 실체가 돼요. 근원으로 들어가 그 근원에 의해서 다시 살게 되는 완벽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 2절의 내용 그대로 이제 우리는 이방 신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진리가 나의 시작이요, 진리가 나의 인도자요, 진리가 나의 가르침이요, 진리가 나의 생명이요, 진리가 나의 구주입니다. 이 신이 나의 신이에요. 나를 있게 한 이 신이 아닌 다른 생각과 다른 지혜와 다른 지식과 그 모든 것은 이방 신들입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내 자신을 주님 향해서 정결케 하고 이제 세상에 대한 옷을 입었던 우리 모든 모습은 이제 이 의복을 바꿔 오직 한 분의 옷만 입어야 돼요. 영광이로다. 이제 예서가 왜 야곱과 함께 할 수 없는지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정확히 써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에서는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와 함께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야곱은 세상에서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상실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꺼이 자신까지 상실시키는, 자신까지 죽게 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왜? 십자가는 이 땅에 내려왔다 이 땅을 걸으시고 이 땅에서 다시 주님께 돌아간 예수만 있게 하거든. 이것이 진리니라. 아멘. 그러므로 7절에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품에 주님은 보응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품에 있는 건 나의 원수다. 그러므로 네 안에 있는 것은 나를 영원롭게 영원스럽게 찬송되게 하지 않는 적들이다. 네가 나보다 네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을 더 사랑한다면 내게 합당치 않다. 하지만 네가 내 이름을 부른다면 네가 모은 네 품에서 내가 그것을 보응할 것이다. 그때 여러분 몸에는 그러한 증언과 그러한 성취가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네 내면에 모았던 적들, 네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다 멸할 때 네 몸은 아무 이상 없을 거니까 네 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나를 믿고 내게 맡기라. 내가 네 내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함으로 그 모든 걸 마치리라. 영광이로다. 그래서 기생의 값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것이 여러분 품에서 하나님이 보응하는 것도 있지만 은혜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그 품에 보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거두어 그 영원한 형벌과 심판은 피하지 못하는 게 기생의 값이에요. 하지만 영적인 존재들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원하고 주님이 거룩하고자 하는 자들은 그들을 그렇게 대기한 그러한 영들을 여러분 품에서 하나님이 보응하사 여러분 내면 속에 새로운 것을 주님께서 건축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내면에 건축할 것은 다윗에 무너진 타락한 그 장막을 다시 지어 세우는 거예요. 지금 7절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이 장소에 주님은 포도를 심을 거래요. 포도 심은 동상 같게 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몸처럼 병쾌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낮은 몸을 내 아들의 영광의 몸처럼 변하게 되게 하려면 내 아들의 기록된 말씀을 네 땅에 이루어지게 하리라. 피라고 끝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자들이 그릇된 길로 가 기생의 값으로 다 모은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보고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해하며 애곡을 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입고 있지만 나는 오히려 벗은 몸으로 나는 세상의 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부유함을 쫓아가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에 들어서 있는 그들을 향하여 애통해하고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다조같이 애통해하리니 이는 그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 몸 안에 살기 위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 상처로 인해 우는 소리를 내고 그 상처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 상처로 인하여 전쟁도 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자신의 영혼을 자살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이 상태가 어디까지 이르렀다?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킬 유다에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게도 하나님의 성전이란 그들한테도 이러한 상처가 이러한 죄악이 미쳤습니다. 말씀에 야곱아 넌 내 것이라 하면서 야곱한테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있게 된 자가 야곱이에요. 그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유다까지 이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를 받기로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악이 고칠 수 없는 이 상처가 그러한 은혜 받을 자한테까지도 미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찬송이 될 예루살렘마저도 그러한 죄성으로 고칠 수 없는 상처로 그 죄악의 영향이 미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드에 구하지 마라. 가드는 술틀이란 포도주 틀이란 뜻입니다. 홀로 행하신 피 흘리신 주님에게 너희는 구하지 말라. 자신들이 주님을 떠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리스도 제갈교로가 받은 건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구할 수 있는 겁니까? 포도틀에 너는 구하지도 말라. 도무지 호구하지도 말라. 슬퍼하지도 마라. 네가 뿌린 거니까 슬퍼하지 말고 포도주의 틀에다가 구하지도 말래요. 주님한테 구하지도 말래요. 너는 도리어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의 집이란 뜻입니다. 티끌의 굴지어다. 티끌 집에서 티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네가 알고 여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티가물과 제 가운데 회개할지어다. 이제 가드에 구하지 말란 말이 알겠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포도주 틀이에요. 십자가에서 짜내면요 거기서 주님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거기서 절대 안 나옵니다. 진리 외엔. 그래서 이러한 죄성이 이러한 은혜 받을 자에게 다 미쳤다는 거예요. 영향을 끼쳤고 그러므로 너희가 뿌려서 걷어서 항파에 쓴즉 가드에 구하지 말라. 그리고 도무지 슬퍼하지도 마라. 그건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네 자신이 티끌밖에 안 된다는 거 알고 티끌과 죄 가운데 엎드려 있을지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지어다. 이게 결국 먼지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지어다. 사비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름다운 검이라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진리에 따라 나갈지어다. 아름다운 검인들,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한테는 벌거벗은 모습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벗고 나를 위해서 다 내놓고 포기한 네 모습을 그들이 조롱할지라도 비웃을지라도 얕볼지라도 무시할지라도 짓밟을지라도 너는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사하나는 무리의 장소입니다. 믿는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사하난 거미는 나오지 못한대요. 사람만 많을 뿐이지 거기서 수치를 무릅쓰고 벌거벗은 몸으로 나올 자는 없대요.
사안한 거미는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 비탈진 곳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끄러울 수 있고 낙마할 수 있는 장소란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 속에 있어야 될 자가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애곡하여 너희로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땅에 축복을 받고 있었던 자가 그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박탈당하고 황폐한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있다면 큰일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돼서 주님만 의지해야 될 자가 주님이 아닌 돈, 명예, 권세, 친구, 이 세상에 있는 힘을 다 의지하고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모든 걸 잃어버리는 자예요. 그들이 애곡할 때 너희로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어떤 것도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탕자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 죽기로 옵니다. 아멘.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게 만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야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버림받았던 자, 멸시받았던 자, 지나간 자가 고개를 흔들고 지나갔던 자, 그러한 자들을 불러서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자들이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지나가지 않고 멸시했던 자들이 멸시할 수 있도록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 옷도 입지 못하고 그냥 항편받아요, 버림받아요, 멸시받는 정도에 있는 걸 아버지 말합니다. 그들이 입었던 옷도 입지 못했던 너에게 내가 나의 옷을 입히리라. 그래서 주님 말합니다. 포도원에 들어갈 두 아들이 있다. 하나는 포도원에 들어간다 그러고 그 모든 은혜를 받겠다고 들어간다 그러고 들어가지 않았고, 뒤늦게 다른 아들은 들어가지 못하겠다 해놓고 뒤늦게 뉘우치고 들어갔다. 뉘우치고 들어갔다. 뉘우치고 들어갔다는 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간 그 다른 아들은 천국에 먼저 들어갔대요. 이것이 바로 말세에 일어날 영적 형상들이에요. 은혜 받은 자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또한 그 은혜를 뉘우치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또한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가, 주만 바라본 자가 주님 안에서 그 모든 걸 잃어버리고 제달처럼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더란 자들은 어떤 은혜 받는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세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형상에 대해서 그 역사에 대해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 우편에 쓰는 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이 만듭니다. 그래야 주만 의지하고 다 탕진하고 나서 탕자처럼 죽게 돌아가. 아버지가 돌아가면 아버지가 그래도 하나의 품꾼이라도 받아주고 아버지 집에 가면 국어라도 먹을 수 있겠지. 세상에서는 내가 다 버림받아갖고 세상엔 고개 들고 다닐 데가 없어.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가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바다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거의 교회로 도망갑니다. 천부여 내가 의지 없어 죽기로 갑니다. 이러한 역사가 바로 이때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상처가 중도하여 고칠 수 없는 그 상처를, 그 상함을 짜고 싸면서 기름으로 유하게 해서 그들을 치료한 분이 2000년 전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입니다. 마롯은 쓴 것이란 뜻입니다. 쓰디쓴 거민이에요. 그들의 근심 중에 복을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삼키게는 쓴 자들입니다. 그들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나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했다는 걸 압니다. 그들의 근심 중에 지금도 하나님께 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오지 않고 시끄럽고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안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세상 물품을 갖고 돌아서 세상 기쁨으로 만듭니다. 왜? 성령의 기쁨이 없으니까, 주님 말씀에 축복의 기쁨이 없으니까 세상 것으로만 자기를 즐겁게 만들라는 거예요. 황폐화된 거예요. 세상 것으로 채울 수밖에 없는, 세상의 기쁨을 채울 수밖에 없는 그만큼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근심 속에서 복을 바라도 복은 오지 않아요. 성경 써 있는 그대로예요. 마로 거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이른 것이라. 깨달자 깨달을 쳐다. 라게스는 유다의 중요한 성읍이라는 곳이더라고요. 거기에 거하는 거미나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할 유다의 중요한 성읍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성읍들이에요. 거기서 그들은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은혜를 복음을 전하며 거기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자신들의 자부심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유대인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를 라기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라기스가 뭐냐?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잘 빠진 말이에요. 힘이 세고 모든 일에 박차고 뛰어나갈 정도로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러한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게 준마의 주님은 비교합니다. 그러므로 병거를 네가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래요. 진리를 소유해야 될 딸의 시온의 죄의 근본이 되어버렸대요. 그 요충지가 그 중요한 성읍이 그냥 죄의 근본이 되어버렸대요. 주님은 준마의 병거를 메우라고 하잖아요. 계속 죄짓기 담당자로 살아가라. 너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다 표현합니다. 주님의 죄의 근본이라고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마귀가 우는 사같이 삼키자를 삼키더라는 그 힘을 지닌 거예요. 그들이 행하는 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주인 자가 누구한테 있는지 보시라고요. 세상 사람도 아닌 믿는 자한테 있음을 볼 겁니다. 그래서 네가 그러한 힘을 지닌 자로서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워서 다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죄를 받아들일수록 그 힘을 지닌 자가 되래요. 내 딸 시온은 죄의 근본이 되어버렸구나. 이는 이스라엘 허물이 너에게서 보였습니다. 주를 믿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자들에게 허물과 죄성이 보입니다. 그 죄는 예수를 죽인 죄성이에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조롱하고 침뱉고 비웃고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그 죄성들. 자, 이들이 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들이 염소예요. 그들은 양이 아닙니다. 양이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장, 큰 목자를 목자로 두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자가 되지 않고 하이에나가 되지 않고 짐승이 되지 않고 벌레가 되지 않고 지네 같은 자가 되지 않고 악한 새가 되지 않고 그들은 양이 되었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워지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주님만을 사랑하는 자니까. 그런데 이들은 좌편에 염소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고 죄와 허물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가 이 은혜를 거절하고 있구나. 네가 좌편에 쓸 자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술틀의 소유입니다. 가드 모레셋이라는 뜻은 술틀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술틀을 소유하면 주님이에요. 너는 그 주님께 작별을 구하는 예물을 드릴지어다. 지금도 여러분한테 14절을 읽어드리지만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작별을 구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예요. 왜? 좌편에 있을 자니까. 그래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예서처럼. 그러한 행위가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작별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깨달자 깨달을 쳐다. 그리고 악집이라는 뜻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악집의 집들이 이스라엘 여러왕을 속이리라. 이스라엘에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든 믿는 자들, 믿고 있으면서 왕노릇하고 있는 그들을 속이는 일을 할 거래요. 다 그랬다가 제가 할 길로 하고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쫓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집이 될 거래요. 악집이.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왔을 때 그 모든 자가 다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자가 축복받지 못하도록 거기에 그들을 속이는 악집이 있었네요. 믿으려고 그러면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랬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인정하려고 그러면 인정치 못하게 옆에서 다른 거를 인정하게끔 속입니다. 그러한 속이는 자가 그들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들은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주는 자고, 다음 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레사. 마레사는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 소유는 이제 여러분들은 주님 것이 된다는 겁니다. 말해서 겁니다.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너에게 이 말이라. 이 영원한 축복에 작별을 구하는 애물을 주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분의 소유가 되어 그분께서 임하기 위해서, 강림하기 위해서 너를 얻을 자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해사 검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이가 소유될 말해사 검이라,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너에게 이 말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얻을 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한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압돌람까지 이를 것이라. 압돌람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피난처까지, 주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그 피난처까지 너희에게 이를 것이라. 그분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그분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오셔서 그들을 소유한 그들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하는 이스라엘 영광까지 이르게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요, 하나님의 자신의 주요, 자신의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들의 영 상태를 그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허물과 믿는 자들의 허물과 믿는 자들의 죄성을 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멸망시키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네 모습은 영원한 주님으로부터 작별하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 그냥 내가 돌아온다면 너에게 내가 포도를 심을 거다. 그러므로 마사를 검이라, 내가 장차 너를 얻을 자로 너에게 이 말이니 이스라엘 영광이 압도라는 피난처까지 내가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아, 네 자손에게, 네 후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는 자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자 하고, 하나님의 나의 피난처란 그 장소까지 이르게 되는 자, 이스라엘의 영광까지 이룬 자예요. 자, 이 은혜를 받기 전에 그 모습을 먼저 보여줍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야곱에게 자손이 있죠? 후손이 있죠. 바로 복음으로 날자, 은혜를 믿고 은혜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날자는 바로 야곱이라는 그러한 은혜 받은 자들이고요,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지금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복음으로 날 자식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인해 기뻐하고 예수를 인해 찬미하며 예수만에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네 죄악을 다 깎아, 네 몸에 죄가 하나도 없이 다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전할 자가 되려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 예수를 믿음으로 기뻐하는 걸 보고 싶어 하잖아. 그런 기쁨을 보고 싶다면 그 기쁨을 보고 싶어하는 자에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몸에 죄가 없이 죄를 정결케 하게 죄를 다 깎아내라. 그리고 네 머리로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털이 다 빠져 살이 겉으로 드러나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자기가 재중에 있던 자란 것을 다 알게 하는 장면입니다. 세상 것으로, 명예로, 돈으로, 나의 잘남으로 다 가려놨어요. 그 털을 다 뜯어내고 나니까 자신이 어떤 자인지 그 살이 다 드러나게. 아멘. 복음으로써 예수님을 기뻐할 자들을 위해서 몸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네 모든 죄악을 깎아내고 네 머리로 무여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해라. 털이 다 빠진 독수리처럼 그 살을 드러내게 하라. 이는 그들이 사업편 너를 떠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벌거벗고 수치를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갈 그들이
다 너를 떠났습니다. (15절하고)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은혜 받을 복음의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고요.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그 복음을 받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난 자식이죠. 그들의 복음을 멀리하지 않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복음의 전도자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뻐하는 자식. 자, 그들 모두가 다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기뻐하는 자식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 만나기를 좋아하잖아요. 주로 인해서 기뻐하고 주를 영접해요. 주 앞에 나오는 걸 기뻐하잖아. 그게 바로 우리가 기뻐할 자식이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다 깎아내고 다 씻어내라. 그리고 네가 나름대로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또 네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진짜 네 모습인 줄 알고 보고 있는 그 털을 다 뽑아서 살을 다 드러내라. 그들이 그 은혜 받아 그 은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다 떠난 자 앞에 이제 네 살을 드러내요. 다 죽여 들어오게 할지어다. 영광 이루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온전히 깨달아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자로서 우리가 새롭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들 땅에서 헛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기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